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을 어리석은 자로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타락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선을 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에게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주인이 계시는데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도로 취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티끌에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몸은 다시 한 줌의 티끌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마치 이 육신이 내 것인 것 마냥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주신 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고 드러내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각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니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여. 3절을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돌아섰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지혜를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의지하는 자리로 다 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리를 선택해 사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자원을 의지하는 마음을 의지하는 모습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도 없음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선이 드러난다.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니 또 다른 주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은 쉽게 여기고 착취해버려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 속에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 의인의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모욕을 받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들이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을 드러내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